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 적인 성경으로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7면에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갑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성교회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남성교회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들이 나갑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의 든든한 남성교회 회원들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흥되어 주시기를 또 하나 될 수 있기를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차렷 경례 찬양합니다. 남성교회가 오늘 찬양 찬송의 가사처럼 빛의 사자가 되어서 이 전국 지역을 밝히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다시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조건 우린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참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는 있는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냥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일 뿐이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옆으로 빠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도대체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따라가고 있긴 한데 다 사분오열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 한국 교회 봐보세요. 수많은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교회들이 사분오열돼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했을까? 자, 우리가 지금 손을 움직입니다. 제 입으로 말합니다. 발걸음을 옮겨집니다. 자, 이것을 누가 지시해요? 머리가 지시한다고. 머리가. 그죠? 머리가 모든 걸 지시합니다. 그런데 머리로서는 지금 야 손을 움직여 라고 말하는데 안 움직여요. 발로 말미암아 이쪽을 가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좀 이 말 좀 해라고 말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다른 일 하고 있으니 과연 참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다 환자들이야, 환자들. 어? 뭐 저기 있는 사람만 환자가 아니라 다 환자야. 따라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니까요. 어머니께서 쓰러질 때에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는 지금 당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손이 비틀어 들어가 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도 내가 제재가 안 되는 거야. 내 머리로는 지금 이걸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얘가 안 따라오더라니까요. 손이 뒤틀어지는 겁니다. 그걸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자 아닙니까? 그잖아요. 내 졸중, 내 병변. 우리 안에도 뇌병변 환자가 너무 많아. 머리로는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데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행동은 지금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뇌병변 환자가 되는 것이고 뇌 졸중 환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다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왔습니까? 약을 드시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 구약, 아멘약.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할수록 그게 이제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부흥사들이 이렇게 아멘 이끌잖아. 가만히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눈만 끔뻑거리 있으면 알아들었는지 모르는지 알 길이 없어. 아멘. 이걸 많이 할수록 건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아멘이 있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게 더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바로 이거 뭐 부흥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게 부흥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건강하고 싶은가 보죠. 어쨌든 건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라? 잘 믿어라. 아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어제 시원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분명히 아빠가 오늘 얘기할 거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새벽 1시 반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줄이 안 잡혀.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래서 힘들다고 그냥 자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1시 반까지 한 말씀을 싹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한 말씀을 주시는데 쭉쭉쭉쭉 펼쳐지는데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야, 이 말씀을 진작에 주시지. 그 금요철에 끝나고 그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덥습니까? 1시 반까지 그냥 막 싸매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논한 거야 지금. 그 열심히 지금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졸면 안 되겠죠? 예. 졸면 바로 두 손 들고 아멘 시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더라고요. 뭐 딴 거 다 얘기는 떠나서 우린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되죠. 그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려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고 지금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 집에 못 가요. 뭐 점심이 오늘 엄청나게 준비한 것 같은데 못 먹어. 그죠? 그래서 그냥 짧게, 뭐 짧다고 또 모릅니다. 제가 또 이제 갑자기 그분이 오시면 2시간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제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아멘. 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34절 초반절에 보면 함께 하시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아멘. 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간다 뭐예요? 잘 믿으려면 이거예요.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라? 나를 부인하라. 말이 부인한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으라고요. 제발 좀 죽으라고. 내가 죽이면 살인자가 되니까 당신이 알아서 죽으셔. 죽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 지금 예배는 뭐 예배는 지금 뭐라 온 거예요? 죽으라 온 거예요. 예배는 죽는 것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또 길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로서 지금 예배가 된 것 아닙니까? 제사가 뭐예요? 죽이는 것.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짐승이 지금 내 앞에서 내가 죽이는 거예요. 지금 곧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대신해서 이가 죽는 거라고요. 죄를 정당해서. 바로 우리는 그 모습을 온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뭐 여성분들은 뭐 별로 남성분들도 별로 그런데 넥타이를 매신 분이 한 분밖에 저하고 지금 둘밖에 없나요? 넥타이를 많이 매세요. 그리고 넥타이 맬 때마다 나는 죽노라 하세요. 난 죽노네. 넥타이 예쁘죠?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주셨어. 할렐루야. 사실 좀 무얼해도 어울리잖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하기 너무 편한 게 전 다 어울리니까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잘 맞힐 테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자, 전 사실 그렇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나는 오늘도 죽으러 간다. 죽어야 돼요. 죽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마다 잘 보세요. 옆에 사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았으면 가족이 그냥 가서 그냥 안수해서 그냥 바로 보내버릴 테니까. 우린 죽어야 됩니다. 너무 자가 많이 살아있어요. 자기 교만이 너무나 많이 살아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만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 미숫가루에 나왔던 여자야. 어쩌라고 이대 나온 여자야. 어쩌라고. 그거 죽지 않아서 맨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아집, 나의 교만, 나의 어떤 자랑거리들, 나의 스펙 이것까지도 다 주게 돼요.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들 스펙 자랑하면
저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일 밑에가 목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스펙 잘하는 거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다 주게 됩니다. 제 목사라고 뭐 아하 뭐면서 이러고 있습니까? 사실 점심에도 누가 밥 갖다 주는데 사실 저는 황공군 무지지 하지조지해. 그것도 참 젊은 놈이 가만히 앉아갖고 밥을 기다린 것도 그렇고, 근데 또 이제 질서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야, 목사가 싸가지 없이 젊은 거지 가만히 기다려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혹시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목사님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괜히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괜히 뭐니까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면 제가 말하겠지만 저한테 안 한다라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나서 쏘쏘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린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우린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이 뭐랍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습니까? 결국 그것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지금 구하잖아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아니더라니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또 좁은 길로 걸어가야지, 나는 그에 낮춰야지, 내가 하나님 미랄이 돼야 되지, 뭐 이거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쉽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그것에 힘써야 됩니다. 힘써도 안 되는데 캐세라셀 해버리면요, 그냥 끊임없이 나는 교만을 나타내게 되고, 나는 그것이 자만하게 되어지고, 나의 스펙 자랑하게 되어지고, 나 뭐 이된 여자 뭐 이런 거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나 총회 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여 주여는 순간에도 내 뜻대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지 마시고 과연 내 아버지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간 데 있어서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겸손해지고 부인하고, 이것이 그래서 훈련이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그냥 내버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다 천국 갈 것을 알고 있거든. 사단이 믿음이 더 좋아요. 사단이 더 믿음이 좋다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라고 말하니까 누구 얘기한데, 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나온 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고백한다니까 그것도. 그런데 마귀는요 그 앞에서 벌써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째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왔나이까. 아니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알고 있더라니까요. 귀신은 벌써, 마귀는 벌써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나가서야 그 예수님의 제자는 그때서 예수님이, 그것도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움을 싸워서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고. 할렐루야. 바로 그런.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뭐 설교까지 하면 저도 아멘 이렇게 해야 되겠어? 더워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근데 엄청 더워서 이러면 땀이 막 줄줄 나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해라? 나를 부인하라. 두 번째 뭡니까? 바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34절 후반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자,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어떤 사람은 뭐 정말로 아직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정말로 전혀 변하지 않는 어떤 환경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전혀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라든가, 이제는 전혀 변하지 않는 어떤 가난,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즐겁게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엇이 어떤 것이 내게 십자가가 되든지 그것을 나는 달게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갈 때에 바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은 올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전도 받을 때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걱정하지 마. 뭐 자녀도 잘 되고 뭐 건강하고. 그러면 예수 믿어 다 잘 될 것 같으면 우리 이 교회에서 지금 대통령이 수없이 나와야 되고요. 박사들 엄청나게 나와야 되고 다 빌딩 몇 채씩 가져야 되고 죽을 사람도 없어야 돼. 다 건강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너희는 너에게 있는 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친히 당신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금방 생각나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십자가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100%의 하나님이시지만 100%의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눈물도 흘리셨고 피곤해 하셨기도 하고 화도 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얼마나 아파.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통날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누가 나를 배신할지 알고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할지라도 이것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자,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힘들죠. 고통스럽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우리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고통 속에서 이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고통들, 이 십자가로 여겨진 모든 것들,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는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벌써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든가 그 모든 십자가 더 크게 여겨지십니까? 더 아픈가요? 더 고통스러운가요? 아니잖아요. 그거 잘 모르겠으면 바꿔봐. 나 그냥 이거 버리고 십자가 지게. 에? 그럴 사람 있어요? 나 지금 아들 문제 필요 없고 십자가 그냥 내 질게. 남편 문제 필요 없고 내 십자가 질게. 자,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 고통, 그 죽음, 그것과 바꿀 만한 어떤 고통을 지금 겪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우리에게도 지금 있어서 물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끝맺을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의 사실을 결국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놀라운 역사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굳이 욥처럼 고난당한 것을 보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런 일을 당한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굳이 그것을 왜 기록했겠냐고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외면해 버립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걸 외면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세상적인 고통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나오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누구도? 우리도 살리시리니. 할렐루야. 주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소망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말하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잠긴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 걱정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이 살리신 그분이 아니 죽은 자를 살린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는 게 어려워요. 내 문제지. 그건 뭐 쉽지 뭐.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무엇을 하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35절 37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눈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맞는 말씀만 하셔. 그죠? 틀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기도할 때도 응답 주신 거 보면 항상 맞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수많은 것들. 자, 우리 김진종 원사님께 제가 서울에 지금 사는 땅이 하나 있어. 강남에 예전에 삼풍백화점 자리인데 그 오늘 기도 잘했으니까 제가 그거 드릴게. 그 빌딩 안에 이제 벤치도 있고 롤스로이스까지 제가 사다 놓으라 했으니까 드릴게요. 거기 또 이제 아마 금고에 보게 되면 아마 최소한 한 10억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냥 가지세요. 근데 그거 갖자마자 죽어.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모든 것을 다 준들 내가 죽으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나서 지옥 간다면 과연 무엇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캐스라사라 뭐 좋죠. 내 멋대로 살고 다 누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맛있는 거 시컷 먹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을 통해서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 그거? 그 시계?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나예요. 납니다. 그죠? 결국은 나라고요. 또 나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나의 생명이라고요. 나의 생명. 그런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 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럼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생같이 사랑하나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무슨 것이 파란 글씨입니까 지금? 무엇을 다해요? 목숨을 다하여.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어떤 표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전혀 표가 안 보인다면 어떻게 했냐고. 제가 제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어제도 제가 살짝 표현했더니만 이 남자 요즘 왜 그래 그러길래 아직 내 눈에 콩깍지가 안 벗겨졌어. 그러니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콩깍지가 벗겨지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도 정말 미안한데 아내보다 전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어떤 용돈이라는 걸 준 적이 없어. 속으로 그랬겠죠. 이 인간이 상하긴 개뿔보 사랑해. 뭐 선물을 주기나 하나, 뭐 돈을 주기나 하나, 뭐 맨 입으로만 겠나요? 처음부터 저분은 제 입에 쏘은 사람이에요. 요즘 아마 뭐 후회도 늦었지 못할 거야, 그죠? 제가 말빨에 넘어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안 쏘습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해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안 쏘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과연 나는 주님을 그렇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줄 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것을 표현하는데 내 생명까지 내가 주면서 사랑합니다라면 과연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그걸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주 조그만 것, 주님께서 원하는 것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보 좀 가서 좀 설거지 좀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뭐 사랑한다고 말하냐고. 여보 좀 제 빨래 좀 개지라고 말하나 그 빨래 하나 안 개고 있으면서 뭐 사랑한다고 말하냐고. 청소 좀 해라고 말하는데 청소도 안 하면서 뭐 사랑한다고 말하냐고. 남편들 큰일 났다 이제. 다음부터 이제 아내를 안 올 것 같아 교회. 혼자 오던가. 우리가 사랑한다면 무엇인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말하였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다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원하는 걸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진리한다 이르기를 원하는 것.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그들 간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모든 사람들,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입으로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곡되게 알고 있어요. 왜곡되게.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전하고 있으니까. 입으로만. 그래서 말합니다.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했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입으로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열심히 전하도 비웃어요. 웃기고 있네.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거든.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전하고 있거든. 그 삶은 전혀 보이지 않고 변하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보고 믿겠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본다니까요. 특히 전도하는 사람을 더 눈여겨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누군가 오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봐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깨우칠 일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나서 온갖 악한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보니까 맨 사기꾼들만 앉아있고 맨 거짓부리언들만 앉아있고 맨 욕을 먹는 사람들만 앉아있고 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앉아있고 맨 이런 사람만 있으면 누가 그 교회 가겠냐는 겁니다. 그 교회 안 갈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교회 안 다녀요. 왜? 벌써 딱 평정이 된 겁니다. 교회는 이렇다. 그죠? 야, 저 사람들 교회에서는 이러는구나. 평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언 얘기해도 그 누가 전도해도 정말로 나중에 죽을 때나 돼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나 있을까? 어? 우리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는 왜 처음에 제가 잘 믿으라 했냐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두 분이 와가지고 기도하겠대. 전 뭐 이 근처에 누가 개척하려고 좀 와서 좀 기도하고 좀 알아보려고 그러나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니라 지금 전도 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랑 같이 왔다고 말하더라고. 우리 교회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잘 생각하니까 부화가 나더라고. 자기 교회 가서 왜 우리 교회 가지고 에어컨 키게 만들고 선풍기 돌리고 말이야. 그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올 사람이 몰라. 왜 우리 교회도 안 다니면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 또 막 싸도 세 분 혼내가지고 좋다고 와서 에어컨 켜주고 했더니만 그때 내가 오질 말았어야 되는데 의정부에서 막 오는데 막 검은 구름이 막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거의 의정부 멈춰 왔으면 어제 비. 이 비가 분명히 전국에 올 것 같다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몇 개 안 보이죠? 다 내놨어. 비는커녕 물도 안 오더라. 그때 마침 이분이 오시는 바람에 와서 괜히 잘했죠 뭐. 그죠? 좋게 이미지가 남으면 좋지 뭐. 그 교회 가니까 이렇게 한다 하더라. 또 소문 나겠죠? 어쨌든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입으로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상규 기행자님 오늘 오셨습니다. 그죠? 저분을 전도했잖아요. 그죠? 전분이 근데 이분을 누가 전도했어요? 알아서 오셨어. 저분. 응?
알아서 오셨죠. 그죠? 자, 누가 누굴 전도하든 간에 여러분 다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전도해온 사람을 여러분 다 전도자로 여기셔야 된다고. 저 사람만 전도했으니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이, 그러니까 이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와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집안에 아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집중이 아기한테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 신자가 오게 되면 제 말 좀 알아들어요? 저분이 알아들어야 돼. 딴 분은 어차피 저분이 알아들어야 돼. 왜? 어차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죠? 새로운 분이 알아들었는데 이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집중이 그분한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애기 있는 집은 만화나 보고 있잖아. 뉴스 절대 못 본다니까. 스포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죠? 이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어떤 아이가 왔다? 그러면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 다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맨 호통이나 치려고 야 너 옷이 그게 뭐냐 시끼야. 뭐 그러니까 교회 안 와.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걔가 우리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 솔직히. 왜 그런 욕을 하면서 교회 안 가면 그 욕 안 얻어먹는데 왜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다 교회 안 가면 뭐 그런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교회 오겠냐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도 그렇죠? 교회는 사랑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와갖고 맨 욕이나 했었고 그래봐. 그죠? 안 오지.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내가 적용시키고 싶은 그것을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내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내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것 내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내 자녀에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너는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딸랑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돼. 너는 평생 이렇게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너 절대 전도하지 말고 봉사 안 해도 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자녀들에게 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걸 적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했나 생각 그러잖아요. 마이클 조 목사님이 전거리시더라. 자녀들한테는 야 가서 공부해 하면서 자기는 스마트폰 하고 있고, 자기는 TV 보면서 야야 TV 소리 안 들리잖아. 조용히 하고 넌 공부해. 애들이 공부하겠냐고. 요즘은 혹시 애들 TV는 안 보죠? 스마트폰 게임하고 자기는 열심히 막 게임하면서 누가 그러잖아요. 자기 엄마가 애니팡 전국 1위래. 그러면서 게임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씨가 맥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 무리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그것도 말해도 말도 안 해도 또 문제 되죠. 자기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그럼 또 문제 되지 그것도.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천국 가고 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해놓고 난 안 다니면 난 안 믿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그래야만이 그도 구원받고 나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도 구원받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대. 그 사람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주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위에 있는 말씀과 상통되는데, 자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옛날에는 그랬었죠.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가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신문지로 둘러싸가지고 무슨 아침에
소고기라도 산 듯 들고 가면서 어디 가냐고 하면 저기 간다고. 저기라면 귀신도 몰라요. 저기 간다고. 지금은 물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 성경책 뭐 이게 싸움이고 다니 않잖아요. 양 갖고 오지. 싸움할 필요가 없어. 양 갖고 오니까.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 그죠? 뭐 어디 가냐 물어보면 당연히 교회 간다고 하겠죠. 별로 본데.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말씀을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저기 동두천에 보면 아주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매초산성이라고 아주 오리, 호박오리가 나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돈만 들고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 제가 정말 맛있으니까 돈만 들고 오시면 제가 모시고. 무슨 말이냐면 맛있는 것은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픈데 정말로 고질병이 있었는데 누굴 만나니까 치료되더라. 제가 요즘 많이 자랑한 게 이제 저쪽 고의원, 양주의 고의원이 그 비염이라든가 그런 걸 아주 잘 고쳐요. 왜냐면 제가 치료 받아봤거든. 저는 거기서 주사만 맞으면 직방입니다. 무슨 말이면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고통스러울 텐데 야 이게 이렇게 하면 될 텐데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과연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만 오로지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요. 그런데 안 전할 수가 없어. 솔직히. 그런데 왜 못 전할까? 부끄러워서. 왜 부끄러울까? 그분을 잘 모르니까.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랍니까?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나도 부끄러울 것이다. 말이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어디 보낸다? 뜨끈뜨끈한 데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예전에 뭐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뭐 제 말보다도 로마서 5장 6절 말씀은 뭐랍니까?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되게 그렇게 해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내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바로 이런 존재, 그런 존재인 나입니다. 그런 존재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라고 말하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부끄러워한다? 문제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라면 어떻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뭐 다이아몬드 뭐 몇 캘럿 더 줘야 제대?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거 뭐 좀 심어주고 해야 뭐 좀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랑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문제로 싸매고 다니지 않고 비록 뭐 저기 한다는 얘기 안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누굴 만났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회 갈 때 가야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이 확실히 온다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 아니, 오히려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니, 오히려 그날이 기다려져.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다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 얼마나 쏠쏠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맛을 보는 사람만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괜히 잠만 못 자고 뭐냐 이게. 그런 사람들은 다음부터 안 와요. 우린 언제까지 기도하냐? 응답 올 때까지. 네? 그래야만이 경험이 쌓여지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깨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면요,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몇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든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예쁘더라고. 목사님, 전화가 오는 것 같아. 목사님, 저 예배가 기다려져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가 기다려진답니다. 제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 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바로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집에서 기도하면서도 항상 저 문 열고 나가면 보여지는 예수님의 웃는, 활짝 웃는 얼굴이 있잖아요.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저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물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저 아름다운 성전에 홀로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선이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분명히 사랑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 말로 그것을 표현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일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고 싶은데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우린 주님과의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항상 만나길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고 어떤 고민이 생기고, 또한 어떤 일만 터지면 핑계거리 삼아서 오늘 또 이러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지, 이러니까 또 이젠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당연히 찾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바로 절대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말씀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잘 섬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부인하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달게 지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바로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주님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시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명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합당한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은 3번 간절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살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옆에 모임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알았습니다. 받으면서 끝나지 않게 알아주시고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합당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도신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 신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결코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주를 따르며 어제 주 영광에 살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르게 지고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통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으며 아버지 결코 아버지 주님을 내 생명에 더 귀하게 여기며 또 주의 말씀을 부끄러지 않는 주님을 부끄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말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서 우리 열방하게 모든 백성들 아버지 한산 삶 기억하여 주시사 결국 형식적인 외식적인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으면서 갈등하며 변민하며 아버지 안 믿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아버지 열심히 할 주시며 아버지 영광의 사기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접해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건 무엇 같이 오직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역사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서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믿되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 또 내게 준 십자가를 잘 지고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주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주의 뜻 살지 못할 때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어찌하든 간에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원했던 너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